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과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좋은나무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그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고되고 힘드신 분들은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이 확실히 완성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성이 언제냐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201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완악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이라는 것을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강팍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강팍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그 강팍함 때문에 일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은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악한 것, 강팍한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까다로운 거예요. 내가 까다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속에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강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질머리가 못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일합니까? 일하지 못합니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 가정을 내가 이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이끌려고 하는 것, 이 교회를 한 사람이 내가 이끌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되냐면은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주의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내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성격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마귀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마귀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여러분이 내가는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길로 간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싶은 거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주장해버리면,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그 어떤 거룩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도권,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 우리 교회의 주도권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주도권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강권한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이에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때가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함이 조금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완악한 마음은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까? 굴복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굴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해요. 능력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유익은 되지만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나의 표적,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따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았대요. 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떡이 뭘까요?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일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 달아나는 그 역사들을 본 경험일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이 듣고 싶었던 그 말씀들을 들은 것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이 어땠어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다 떠났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또 돌밭에 뿌려진 씨유,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굳은 마음의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뿌려지지 않고 온전히 열매 맺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시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굳은 마음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수류탄 교장이 있는데 그 수류탄에 펑펑 소리가 나니까 저 있던 부대가 부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산 넘어서 이제 인천인데 그 인천에서 애들이 폭탄 소리가 나니까 궁금해서 산 꼭대기에 와 보니까 그 수류탄 교장에서 수류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수류탄 교장에 와가지고 아이들 5명이 이 수류탄을 이렇게 가지고 놓은 거예요. 불발탄 그 수류탄을, 물가에 있는 거를. 근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 5명 중에서 3명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라도 그 2 아들 중에는요,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이 죽고 한 명은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대 그 위생병으로 있어가지고 다 와라. 다 와서 이제 그 시체를 수거하고 이제 응급 환자를 처치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학년짜리 아이 이렇게 들면은 번쩍 앉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 죽은 아이는 몸이 굳어져 버리니까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죽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나 안 들리냐,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 영이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병원으로 달려가요.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데 주님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을 걱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이 살도록 여러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굳어져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굳어진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 굳어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붙들지 않고 주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메마른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너희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래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몫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몫까지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좋은 나무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지하면 하나님이 찾지 못합니다. 무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는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십시오. 네.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무지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한 시간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해요. 근데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거룩해지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데 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의 생각이 다른 데 있었어요. 다른 데 생각이 여러분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는데 옆에서 이제 전화 받는지 모르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말을 시키니까 두 분의 말을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제가 신뢰를 불구하고 무슨 얘기 하셨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못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딴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이 지상 왕국의 왕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맡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제 고생 끝났구나.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바빠져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빠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쁘면서도 하나님 말씀도 들릴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는 볼 수 있어도 내가 읽고자 하는 양은 넘길 수 있어도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딴 세상에 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영적으로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영안의 눈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왜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눈 바라보기 위해서 그 자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구하여 나오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나올 때 자녀하고 싸우고 나와보세요. 남편하고 큰 소리 치고 나와보세요. 오기까지 핸드폰에서 TV 보고 오시면서 인터넷 정보 보시면서 오신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말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니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건강이 약하고 병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유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한 거예요. 뭘까요? 강팍한 자리에서, 완악한 자리에서 회개만 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시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강팍함이 오래 가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강팍함이 오래 가서는 안 돼요. 이런 강팍함, 이 완악함 가운데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1장 8절 말씀에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욥기서 9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강팍한 사람은 나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강팍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강팍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도권이 성도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님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의 그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굳은 마음을 버립시다, 여러분들. 딱딱한 마음 버립시다. 시체와 같은 내 모습을 이제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버리고 부드러운, 그리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고,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무엇을 같이 보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제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이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병이 있는 사람 데리고 살아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관계는 하나님과 동행이래요. 말이 안 통한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세상의 거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찬양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가까이 하세요. 우리 손에 뭔가 쥐어져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뭔가 다른 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른 삶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기복주의가 내 안에 자라가고 세상 사랑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주도권, 물질의 주도권, 건강의 주도권, 노후에 대한 주도권,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 말씀한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도권에서, 굳은 마음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아멘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과 내가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완성이래요, 여러분들. 누가 그 영광을 보겠습니까? 누가 그 감격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역전되리라 찬양을 우리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절망감 가운데 속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도권과 굳은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회개되어지면 하나님이 바로 일하십니다. 아멘. 바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서